이제 우리가 이 뉴욕 23번가의 기적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시리즈인 이 시작의 마지막 말씀, 이 드림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드림,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되지만 꿈을 꾸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이 함께 이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떠나기 전에도 또 떠나서도 또 여러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이 얼마나 유익하고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되는 과정 가운데 저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고 우리가 다 익히 들어서 아시는 그 말씀, 바로 11조이죠. 제가 이 11조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11조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민감한 주제이고 큰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11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구약에서 11조를 말씀하셨고 또 율법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11조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편향된 해석으로 들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말씀 중에서 3장 10절의 말씀은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곡해되고 또 오용되어서 선포되어지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이 단지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11조를 너희가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고 11조 안 드리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꾸 이렇게 편향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지 그 부분만 읽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읽기 시작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용된 해석 혹은 과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은요, 특별히 말라기 3장의 말씀, 아니 말라기 전체의 말씀은 그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헌금하며 복 받을 것이고 헌금 안 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가 말라기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떠나간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애끓는 심정이 바로 이 말라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기본되는 11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터치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만일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목사님 11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으신데요. 11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강조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플 따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미 말씀드렸으니 오늘 주제 11조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그 필요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11조를 요청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조라는 말,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11조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인 이 창세기에부터 이 11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11조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돌라오멜 군대를 추격하여 가고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롯을 구출하면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들을 구출하여 승리하여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과연 어떠했을까요? 상상만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승리에 도취되어서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 앞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 살렘의 왕 이 멜기세덱이 다음과 같은 환영사를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한 환영사가 무엇이었죠? 19절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여러분, 바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에게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게 하셨다.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어깨에 힘 좀 빼라. 너의 그 의기양양한 표정에 그 표정을 좀 힘을 풀어라. 그거 너가 한 거 아니다. 너의 병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의 작전과 너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전쟁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분을 찬양해라 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가 먼저 왔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아서 그가 승리를 한 것입니까? 무엇이 먼저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승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아브라함의 이 시기대가 지나고 야곱 때에 오게 되면요, 또다시 11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길 한복판에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돌베개 하나 베고서 잠을 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베고 나서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베개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죠? 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한 뒤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쳐 나오는 신세라 당신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를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감사와 사랑의 예물로 제가 당신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원하여 그가 결단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11조는요 어떤 민수기나 레위기에 이르러서 그것이 성문화되고 그것이 율법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어떤 것이라고요? 11조는요 처음부터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물이 바로 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도요, 이 11조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위에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시요, 율법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신 분께서 11조도 버리지 말고 반드시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의 종교인들이 얼마나 이 11조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켰는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까지도 다 쪼개서 모든 것의 11조를 다 모아서 이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핵심입니다. 무엇이 핵심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드렸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에요? 11조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11조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즉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그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 그 중심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것을 철저하게 계산하여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실까, 그런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은 결코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떨림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실 때 사용하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커다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엇이냐? 대적들에게는요, 두려움의 마음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감동케 하세요.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동케 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대적들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 성으로 이 스파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들이 그 성에서 만난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그들이 듣는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마음을 허락하세요. 두려움을 가지고서 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케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실 때 그 방법이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자신의 일부분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그 정도만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한 10분의 1만 너에게 주면 되겠지 하고서 10분의 1만 딱 떼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10분의 10을,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몽땅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10분의 1만큼 구원을 줄 테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너희가 알아서 챙겨라. 너희가 선을 쌓고 너희가 명상을 하고 너희가 나에게 올 때까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우리 모두는 그 구원에 다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10분의 1만 주지 아니하시고요, 10분의 5만 주지 아니하시고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몽땅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완전하게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다 주셨는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몽땅 다 주셨는데, 남기거나 숨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줄인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숨겨요. 자꾸만 뒤로 돌립니다. 자꾸만 이 11조에 대한 다른 해석을 찾습니다. 자꾸만 11조를 이것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내 고민을 합니다. 자꾸만 11조에 대해서 세금 전에 드리느냐 아니면 세금 후에 드리느냐, 그것을 면밀하게 따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몽땅 다 주셨는데 나는 자꾸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깎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노력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몽땅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람에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마음이, 감동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숨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깎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몽땅 다 주신 그분께, 주님,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몽땅 다 주셨지만 나는 다 드릴 수 없어.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10분의 1이라도 당신께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의 몽땅 다 드린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을 우리가 드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인지해야 될 영적인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이 돈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요 단지 어떤 지폐 혹은 어떤 부동산 혹은 어떠한 스탁, 주식, 단지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만몬이 그 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요 영적인 존재가 그것을 거머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만문의 손에 쥐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살 때요 그 뒤에 있는 세력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중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쪽에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있는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몬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운데 강력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돈을 선택할 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존재가 바로 이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 돈에 관련하여서 내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돈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걸림돌이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한번 수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무너진 우리의 관계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근본 체교,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백신으로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11조일까요? 왜 11조겠습니까? 다른 헌금을 드려도 되는데 왜 하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뒤틀려진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가감하지 아니하시고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정밀하게 타격하고 계신 것이에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표정을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표정과 어떠한 어조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과연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경고의 목소리로 화를 버럭버럭 내시면서 야, 너희들 나한테 11조도 안 내냐? 너희들 11조를 내지 않으면 너의 소산이 끊겨버릴 것이다. 11조를 내야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는요 그분의 표정은요, 그분의 어조는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너무나도 절절 끊는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호소하듯이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11조를 들여서 나를 어떻게 하라? 시험해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서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분은 만유리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신 유일한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11조를 드려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좀 테스트해봐라. 나를 좀 테스트해봐서 내가 과연 그 11조 가운데 기뻐요 너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너희를 채우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는가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그분께서 울부짖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 가운데 제발 11조 좀 내봐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좀 해봐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뭔가 부족하셔서
뭔가 결핍되셔서, 뭔가 연약하셔서 우리 가운데 제발 11조 좀 달라고 우리 가운데 구걸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분이 절대적으로 아니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온의 모든 전체를 움직이시는 바로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존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 11조를 끝으로 말씀하고 강조하시느냐? 바로 이 11조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사 하나님께 매이도록 우리로 하여금 11조를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이 뛰어난 복음 설교가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지갑에 회심이 없으면 참된 회심이 아니다. 여러분, 이 정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목사님께서 깨달은 이 한 가지 진리, 우리의 지갑에 회심이 없으면, 우리의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열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 지갑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지갑이 이웃을 향해서 열리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혼 전과 연애할 때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연애할 때와 결혼 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차이일까요? 다 안 해보셨어요? 연애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연애해 보실 때와 결혼 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안 경험해 보셨으면 우리 지금도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바로 연애할 때는요 지갑이 잘 열려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꽁꽁 닫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잘 사주시나 본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정말 뭘 사줘도 아깝지 않죠. 뭘 해줘도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참 기쁩니다. 뭘 해줘도 참 더 해주기 원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수록 그것을 자꾸만 꼼꼼 싸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요청하신 조금하고 안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과연 변질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가 과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변질되니까 그 자리를 무엇이 메꾸기 시작합니까?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그 불안감과 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다윗들이 귀환해가지고 성벽도 쌓고 성전도 재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이에요. 자기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겠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너무나도 천천히 이루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주변의 나라들은 너무나도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너무나도 부유해져 가고 그들의 권세는 너무나도 힘이 있어 보이는데, 자기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에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자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내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고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물질에 자신들의 마음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이겨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이 온전한 예배와 11조에 대해서 그들이 중단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냐?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커다란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이제는 그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것을 조금씩 도적질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편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불안과 걱정과 나의 앞날에 대한 그런 무서움들이 나를 엄습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하죠. 내가 과연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노후는 과연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점차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놓아지게 되자 그 불안의 늪에 빠져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라기는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런 절망 속에서 허덕이다가 빠져들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바로 윗구절인 3장 6절 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결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결코 변모되지 아니하신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와 같이 조속변이로 변치 아니하신다. 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리지 아니하시면 나를 번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나한테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앞날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안함을 가지고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하나씩 챙겨 내가 그것을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의심해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분명한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모치 않는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너희를 의탁해라. 하나님의 전능함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과연 변모하셨습니까? 그분께서 나약해지셨습니까? 그분께서 결핍되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소멸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도리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물로 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올 때 여기에 저보다 훨씬 더 저보다 인생을, 그 험한 인생을 살아오신 귀한 인생의 선배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과연 나의 재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구상하며 살아왔을 때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됐습니까?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소멸의 위험들이 순간순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소멸될 자처럼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물질들을 훔쳐가면서 내가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의 1 정도 아니라 10의 5 정도가 아니라 10의 10, 아니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마치 빈털터리가 될 것 같고, 정말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질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창고를 채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꿈, 이 드림을 시작함으로 이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왔고 다시 빈손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오직 가지고 가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 우리의 열정, 그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들은 흔적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을 의지하다가 소멸되는 헛된 인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영이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꿈을 꾸게 하사 드림의 시작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10분의 1이 아닌 몽땅 다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